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겨우 이 수요일 날 한번 못 본 것 뿐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예, 저희도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정말 오랜만에 안 드려가지고 그 이제 화요일 날 가족회의가 한번 벌어졌어요. 그 아이들 주관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내일 어디 갈지를 정하자고 가족회의 하자고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빈이가 이제 동물원에 가자고 주장을 하고 이 태성이는 야구장에 가자고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저하고 이제 사모님이 태성이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그 야구장을 갔는데요. 그 야구장에 가보니까 야,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더 귀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야구가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종교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막 가보면요 막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찬양도 어찌나 뜨거운지. 야, 이거 교회로 따지면 야, 여기가 대단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열광의 도가니탕인데 세상에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강은희 권사님하고 안홍희 권사님이 오늘 저녁을 집에서 먹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의왕 시민이었는데 이제 시흥 시민이라고 되니까 저희 규모에서는요 이것만 해도 그냥 어찌나 이 좋은 소식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특이하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공식처럼은요 구원하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구원은 뭐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유일하게 오늘 말씀 24절을 보니까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들어본 것 같죠?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냐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상황이 반드시 극복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 혹은 반드시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끝까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성실한 태도를 간직하는 사람,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생 가운데 얼마나 큰 고난이 찾아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인천에 사는 한 청년이 불우한 형편 가운데 자신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초밥집, 편의점 이런 데서 열심히 일하더니 무려 8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돈이 얼마나 많으신가 막 놀라지도 않는데 8개월간 청년이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자 살자 일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 와중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더니 구급 공무원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야, 세상에 어느 집 자녀인지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기특한데 이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일전에 모았던 그 1,000만 원을 불우한 이웃에 기부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것도 그냥 기부한 게 아니라 교회 사무실로 찾아가세요. 이게 교회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당돌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야,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이 청년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 청년은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환경을 이겨냈으니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거라는 어떤 그런 이 기대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들은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떠올리기 일쑤입니다. 자, 누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결단하는 사람, 무자르듯이 이전 것을 지나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 뭔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더 건설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인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꼼꼼하게 묵상해 보면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 우리가 로마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다. 자, 그래서 뭘 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의 도를 넘는 새로운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내용이 장황하게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은근히 어려워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사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을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좀처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 이게 좀 안 다가오실까봐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복음을 영접한 이 바울은요,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지 않나요?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이 복음을 영접한 이 바울은요, 이제 걱정 근심이 없고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뭐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이 바울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이놈의 인간 언제나 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공고한 인생이요, 이 망할 놈의 인생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망할 놈의 인생이요, 너는 언제 변할래? 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벌어설래? 이러면서 야, 내 인생이 참 비참하구나, 공고하구나, 뭐 이런 종류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을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20절부터 2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것은요, 피조물이 매번 재구시를 못하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안 지닌다?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한계를 지녔다. 자, 그래서 의인은 있다 없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한계를 지녔다. 자,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도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직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조금 맘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 해방돼서 저 천국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자,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그 영광이 아직 왔다 안 왔다? 예, 아직은 오지 않았고 매번 우리는 굴복만 하니,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는 탄식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2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좀 더 부르신 우리들마저도, 지금 이 우리들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도 역시도 탄식하면서, 이 탄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제대로 못하는 탄식을 말해요. 탄식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의 죄된 기질로부터 해방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아시겠어요? 자, 일단,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번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기질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곤 한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좋은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하셨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덕분에 우리는 언젠가 해방의 날을 누릴 것이다. 자, 어떤 소망이요?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의 상태가 참 별로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네, 오늘따라 오랜만에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이게 좀 냉랭한데요. 여러분, 내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참 별로인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없어요? 아, 그럴 때가 있죠. 일단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악한지,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분명히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인자하심,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롯의 무너진 가정이 그 누군가의 헤세드를 통해서, 롯의 헤세드,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헤세드,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설교를 하게 될 이제 누구죠? 보아스 맞나요? 보아스의 헤세드가 이렇게 버무러지면서 거기에서 불평불만에 사로잡힌 사람, 미움 다툼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가장 어려운 때에 낙원이 되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 100번 들으면 뭐예요? 100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나는 누군가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은 되게 잘해요. 어디 가서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건 되게 잘해요.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요, 그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권면은 잘하는데 맨날 자기는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 막 마음에 가책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안 보니까 다행이다. 안 걸리니 다행이다. 이 모습이 주변에 있는 신앙의 형제들에게 전해지면, 야, 나는 진짜 고개를 둘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매번 내 안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다거나 매번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쫓다가 망하는 길로 거듭해서 가는 나를 볼 때에 우리는 크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또 가책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자,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면, 자, 누구보다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자,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자신이 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이거. 아니, 그래도 매일같이 단잠을 깨워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좀 난데요. 냉정하게 말하면 새벽 예배에 나오는 시간마저 없으면요,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 생활은커녕 기도 한 자락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볼 때, 야, 이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사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부족한 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광의 날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너무나 연약하고 악해 보이는 우리 가정의 면면들을 볼 때 더 이상의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내 자녀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저들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바로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활력을 주고 기도의 용기를 주고 더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보면 어떤 한두 사람의 아주 강력한 인내심, 한두 사람의 뭐 불굴의 의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자,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6절부터 27절 우리 눈으로만 볼게요. 자, 성령께서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28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못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자, 31절부터 34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무엇이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35절 39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우리 이것만 읽어볼게요. 38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질문하더니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그 어떤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늘에 힘 있는 권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소망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자신에게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런 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무서운 착각이요 망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대단한 능력과 조건을 갖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랑의 크기가 풍성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임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다. 그럼 수준이 높은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즘 비슷한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사사인가?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왕이신가? 지금 이런 얘기는 빨리 하면은 제가 나중에 설교할 거리가 없는데 나중에 다윈 얘기할 때 해야 되는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약속된 왕이 이 땅에 왔다 안 왔다? 왔다라는 메시지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엄청난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바울이든 다 허물 많은 인간일 뿐이고 피조물 뿐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허무한데 굴복할 뿐이다. 어떻게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더 나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나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 모두가 거의 다 돛진 개찔이다. 나을 바 없다. 너희들은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둬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신뢰를 하고 바로 그 은혜와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혈과 육 때문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신앙의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때 신앙의 반석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반석. 자, 베드로 입술로 지금 누구를 어떻게 고백했어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방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반석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미련한 베드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반석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이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의 반석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다가와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결같이 어리석잖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막 딴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좀 이따 저 앞에서 군사가 오니까 뭘 꺼내요? 칼을 꺼내더니 귀를 확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난폭한 짓을 해요. 자, 그러더니 다 굴기 전에 예수를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데려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 고백이 생각나는 것처럼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걸 보게 돼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예수님을 배반한 이 베드로를요, 3번 사랑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이 담겨져 있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데 그 뒤에도 여전히 어리석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회복한 베드로가 강력한 권능을 행하다가도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는 깨끗하고 저기는 어떻다고요? 더럽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더러워서 저기 가면 내가 더러워진대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깨우치고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어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놀란 신앙의 반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거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신앙 고백의 반석을 가지고 있다가 또 목에 칼이 들어오면 우리도 역시 다 굴기 전에 몇 번이요? 3번이면 다행이죠. 살자고 300번은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면목 없으니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벌써 알아요. 하나님 속 터지시죠? 저도 저를 볼 때 이렇게 속이 터지는데 하나님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무수히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 저도 아직 아이들이 3학년, 4학년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지금 너무 신나네요. 뭐냐면 다른 것은 신나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얘네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까, 말씀이나 좀 읽을까.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수빈이한테 앉혀놓고, 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 이랬더니 바로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저는 이 아이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능력이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혹은 말세에 이르기까지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나의 대를 이어서 이 아이들이 신앙의 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소망을 간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들 봐도 소망이 없고요, 저를 봐도 소망이 없고요, 어떤 면에서 이 아이들을 인도할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는 없으나 오로지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만 소망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변한 것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닙니까? 와, 우리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서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 이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자녀들은요 훨씬 더 주님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소망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애들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들의 관계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거듭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망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때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을 누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장성한 믿음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